박지원 전도사님의 그 정말 뜨겁고도 시원한 찬양으로 올포원을 시작해봤는데요. 십자가 나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베드로가 너도 한패냐? 라는 사람의 질문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변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목사님부터. 네, 안타깝지만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서. 맞아. 유명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네. 네, 그 얘기처럼 우리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좋은 걸 들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목의 정욕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참 다채롭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겨자씨만하기도 하고 산을 옮길만 하기도 하고 믿음 앞에 붙어있는 여러 형용사들을 감안해 본다면 믿음은 변한다라는 표현보다 다채롭다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 분명한 어떤 영역이 있는데 신념 그러면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실은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안을 내용을 보면 그거는 자기 확신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념은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믿음만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채롭기도 하지만 또 변하기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될 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게 나를 믿게 되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우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올포원 식구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으시죠? 네. 뜨거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계속 그냥 그 상태의 정지민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만큼의 뜨거움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가, 계속 사랑을 계속 뜨겁게 태우고 있는가, 요게 살짝 식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믿음이 변하니? 변했더라고요. 네. 지난 믿음 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내 건 줄 알고 어떻게 나한테 있는 줄 알고 그거 계속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거 믿고 있다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런 상황 앞에서 진짜 막 어이없이 여지없이 그러면서 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올포원에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나의 믿음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청해 듣고 싶은데요. 안덕원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분들, 그리고 운명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분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흔적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를 당하게 돼요. 1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뜰에 가둡니다. 왕궁 뜰에 가둬요. 이제 감금된 상태에 놓여진 불쌍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드기야 제10년 주전 587년인데 유다가 망하기 딱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위 상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좀 엉뚱해요. 예레미야가 상속할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사실 뭐 나중에 돈이 될 땅이라면 뭐 이해가 돼요. 그리고 회복이 빨리 된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사긴 사야 되는데 저 같으면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을 삽니다. 속된 표현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까라고 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으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망한 땅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땅인데 이 땅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시 결과가 좋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땅을 샀으나 그 땅을 구입한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 해보고 당연히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70년 뒤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 혹여 지금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옆에 사는 김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일주일 만에 들어주시던데 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고요. 주님의 빛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뿌린 눈물이, 그리고 씨앗이, 그리고 땀이, 간절히 드린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믿음이 뭘까? 기자 돌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그 기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는 이런 슬픈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가 영접이라는 거죠.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성경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세 가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작권을 피해서 믿음의 5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거저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받는 자에게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상호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받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대낮에도요 깜깜한 흑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아세요? 눈 꼭 감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낮도 깜깜해지는 것은 눈 감으면 되고요. 태평양의 멸치도 입 꼭 닫으면 목말라 죽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준 것이 아닌 것, 이게 상호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은 바울의 표현처럼 은혜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말을 이제 독일어로는 가베라고 하는데 기브란 말이죠. 영어로는 기브, 가베 혹은 또 아우프가베라는 말에 이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은혜, 선물,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숙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죠.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하는 것,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이것도 믿음의 또 특징이죠. 믿음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반응이 있다라는 거. 네 번째로 믿음의 특징은요, 충성입니다.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는 말과 충성이란 말의 피스토스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말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위대히 하게 한다라는 말 같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한다라는 말은 한결같다,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변함없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의 이 종말의 상황에서 충성되라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버텨라, 견뎌라, 어떤 상황이든 꿋꿋하게 가라. 예, 주식 가졌으면 팔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뭐 그런 것처럼 버티는 게 믿음의 특징이어서 믿음은 그것 자체로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 쓰면 능력이 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한 분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맥스 루케이도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 제목을, 원래는 그 원제목이 Facing the Giant라고 해서 이제 거인과 마주하다라는 말인데, 믿음은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쓰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거든요.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열자의 탕문편에 우공이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공이라고 하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마을로 가려면 산 2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 산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산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삽을 들고 산을 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여보게 뭐 하나, 나 이 산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너무 우습잖아요. 90세 할아버지가 이 산을 리어카에 담아다가 발해에다가 바다에 버리고 또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할아버지 우공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게는 아들이 있고 내 아들은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 산은 아들이 없지 않는가. 출산하지 않지 않는가. 이 산을 지키던 산지기가 산신령이 깜짝 놀랐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죠. 자기는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부탁했대요. 이러다가 산 없어지겠다. 옮겨달라고 해서 자리를 옮긴 게 우공이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져질 것이요. 믿음이 가진 특징은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우리가 잘 쓰면 되겠다. 충성스러운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만 주는 것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그 다음 사건이에요.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죠? 사람들이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언성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가셔서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뭇거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전형적인 간질병 증상이에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몸이 마비되고 이를 갈고 그리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많이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여길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묻기를 예수님 이 일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할 수 있는 주체를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확대시키세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당장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부터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할 수 없음이 예수님에게는 믿음 없음으로 보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면목이 없으면 와서 조용히 묻겠어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진지한 질문. 오늘 이 변화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에서 기도로 이어져요.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이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에서 3장 앞으로 가면 6장이야.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라고 전도를 내보내세요. 그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요, 귀신들이 뻥뻥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귀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쳤던 거예요. 그런 이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기도일까요? 근데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전에 했다고요.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오늘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능력이라고. 그런데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최고점에 달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가장 강하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뒤집어 보면 실패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자기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내려놓으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한 믿음이란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해짐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그때 우리 믿음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는데 믿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게 문제다. 그리고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다. 목사님들 설교를 콕콕콕 3가지, 5가지 그리고 1가지 이야기로 전해진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였구나. 내 믿음이 그래서 그게 문제였군.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많이 와닿았는데 다들 어떻게 좀 잘 들으신 거죠? 네. 예.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 모태신앙이야. 나 믿음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또 심지어 내 고집 이런 것들로 좀 믿음에서는 좀 많이 멀어져 있었던 부분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요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것 그리고 불신앙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는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딸이고 아들이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또 계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좀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도 달라지신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옥상에 큰 개가 있거든요. 50kg가 넘는 큰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있는데 저희가 가면 이제 간식 같은 걸 들고 가면 이제 약간의 룰이 있어요. 간식 바로 주지 않아요. 물론 뭐 앉아 엎드려 왼손 오른손 다 하지만 네, 왼손 오른손에 근데 꼭 왼발 오른발인가 저 악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간식 주는 포인트는 딱 한 포인트예요. 아이 컨택 될 때. 이 아이가 간식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안 줘요. 날 쳐다보고 있을 때는 줘요. 왜냐하면 너는 날 봐야 돼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나 좀 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게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돼야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그걸 못할까 그러면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기에는 내가 좀 믿음이 약해. 언젠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근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해결이 될까요? 그 언제가 안 오죠. 언제가 안 오죠? 사실은 믿음은요, 믿었으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믿음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으로 풀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작동법을 모르니까 그냥 머리로는 믿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그거 작동하지 않는 믿음 작동법. 믿음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기에 시간적인 성경은 한 번도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믿으면 실천돼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래서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로 바뀌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작동법이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 외에는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알겠고 뼛속까지 알겠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애써보고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염종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구할 때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능력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런 거였잖아요. 기도가 뭘까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교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실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친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대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은 내가 좀 교제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목적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나 돈 때문에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해. 이러면 그 교제가 교제일까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기도의 본질, 기도의 교제를 우리들이 잃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고 교제의 대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교제의 우리 기도의 동기의 순수성을 좀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좋아요. 그렇다면야 의심과 불신 가득한 또 우리 믿음에 그 방해가 되는 진짜 위험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안동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좋은 말씀인데 믿다가 낭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해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까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궁금한 게 많아서. 되게 많아서. 먼저 아까 임채용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사실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못 하겠는데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 이게 굉장히 믿음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도덕적으로 잘해서 이룩하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큰 방해 요소가 된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조종한다고 했을 때 조종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그게?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이래요. 그 말 듣는데, 맞아.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임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니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른 책에서는 팀키너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거야. 그건 가짜 신이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낙담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해서 하려고 열심히는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셔. 이제 우리 시대에 그게 가장 믿음의 저해 요소라고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을 전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불신보다 더 위험한 믿음의 반대말이 있대요, 요새. 그게 운명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유, 우리 팔자가 이래서 그래. 이게 바로 운명론이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바뀔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지 당신의 생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운명론적인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산 믿음, 죽은 믿음. 네.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냐면 신앙은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이 외래어예요. 외국어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쪽 같아요.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역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번역의 과정이래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작권이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겉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삶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빛을 어떻게 숨겨요? 빛이 막 삐져나가는데 촛불 하나만 있어도 다 비출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작권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또 딴 데서 써먹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믿음 얘기가 가득하잖아요. 말씀을 가장 또 많이 외우고 계신 한창성 목사님께 저는 잘 못 외워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의 큰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바울도 믿음으로 악을 이긴다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신구약 성도의 모든 덕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지 믿음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호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다가 명예의 전당은 아닌 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아벨 또 그 노아 아브라함 이런 야곱 이삭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까지만 딱 나오고 출애굽기 모세 나오고 난 다음에 요수아가 없어요. 또 다윗이 없더라고요. 또 예레미야도 없고 호세아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다르게 보면요. 믿음은 이런 평범한 사람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위대하게 쓸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좀 믿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돌발 질문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실제로 맞닥뜨리면 바로 또 드러나니까 네. 좀 무서운데 질문하면 바로 또 주관식이에요? 들어보세요. 주관식. OX인 것 같아요. OX. 있다 없다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유동치는 마음을 숨기려고 했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두 분의 없다. 아이고 잘못됐다. 아이고 잘못됐다. 왜 없다 먼저 알고 한창수 목사님.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의 선진들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 좌우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즉 센 척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자주 잘 모르겠다, 가봐야 한다, 돼봐야 한다, 나는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천국에 가서 인스타에 올려줄게. 그렇게 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대와 시도도 목회 현장에 딱 들어서니까 한없이 이제 초라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강단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믿으시라고 날 보시라고 얘기했지만 뭐 사실은 아닌 걸 성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센 척 할 수가 없죠. 초라합니다. 지금도 초라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그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1990년도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안수를 받고 이집트에 공부하러 갔어요. 90년도에 이집트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갔다가 거기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로 간 건 아니고 공부하러 갔는데 선교사님들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젊은 한 20대 후반의 어떤 한 젊은 이집트 청년이 몇 년 전에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 있다가 이제 개신교로 선교사님들이 해서 개종을 했는데 근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제일 부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에게 올 유산의 몫이 많은 거예요. 몫이.
굉장히 많은 돈이 유산으로 오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큰아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게 되고 개종하는 순간 그 모든 법적 권리로부터 거기는 제외돼요. 이슬람 문화권이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자기는 내가 받는 어떤 법적 어떤 상속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좋다. 예수 믿게 된 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이거 좀 참고 있다가 다 받은 다음에 다 재산, 유산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개종하면 돈도 벌고 상속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을 보는데 눈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나는 목사도 아니구나. 이게 도대체 목사가 무슨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몇 차례 있었어요. 부끄러운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데 막상 와서 회의를 하는 시간에 제가 꼬리를 감춘 거죠. 꼬리를 내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좀 힘듭니다 이거. 그런데 청년 한 분이 그때 저 자리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 두 번째 앉아 있다. 목사님 기도해야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아주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걸 떠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몇 차례 있죠. 그 청년들도 그때만 나왔을 거예요. 다른 때는 안 그랬을 거 희망. 목사님이 앞이라서 한 소리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저희들은 더욱더 은혜가 되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번엔 거꾸로 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나도 내 믿음에 스스로 놀란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오이다라고 하시 한창수 목사님 다시 또 여기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분 얘기하세요. 저는 없어요. 워낙 이제 가난하게 살았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질에 대한 거나 또는 애정에 대한 거나 결핍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법한데 믿음을 갖고 난 이후로부터는 가난 별로 크게 두렵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할 때나 뭘 할 때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 하는 걸 보면서 늘 뿌듯하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간사님한테 내가 얼마 했는지 좀 알려줘. 볼 때마다 그냥 뿌듯해. 다른 사람 건 제가 모르지만 내가 한 건 알잖아요. 근데 나 같은 환경에서 내가 이걸 in my pocket 안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식구들 중에는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살고 보자 하는데 그런 가난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거, 또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인간의 사랑을 구가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그거 좀 제가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나마 없던 믿음도 좀 바사삭 하면서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도 드는데 약한 믿음을 인정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의 은혜구나. 그걸 좀 믿어보고 싶어요. 이 복음과 믿음 편 2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60이 넘었더라고요. 60이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은퇴 후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돼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갑자기 그게 실존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아주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노후 대책을 잘 해놓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와서 우리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노후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거 어렵다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지 걱정을 했더니 그때 제 아내가 그래요. 참고로 제 아내는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
그 내가 그 기도를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믿지? 그랬더니 믿지. 그러면 남은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은퇴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뜻으로 알고 금식하면서 지내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건데, 히브리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 미래형이잖아요.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사랑이라고 생각해 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의 열매는 없다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손해보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면 싸우기도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민망해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울산에 있는 모 교회에 지역에 밝혀졌으니까 찾으면 또 찾아지겠네요. 모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 청년 집회를 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2주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자기 군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군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어린 친구를 보면 20대 초반에 어린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제게는 감동이었어요. 뭐 신앙이 예를 들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군대 내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으나 1년 6개월인가요? 쭉 지내오면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밑에 있는 친구들을? 후임들을.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제대하는 날 파티를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후임한테 물었대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기 조 병장님은 살아있는 예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 조크예요. 농담인데 언중유골.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구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동이었대요. 잘 살았네요. 잘 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상이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집회를 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딘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빨리 오네 기회가.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정말 우리 일상에 그런 믿음의 작은 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린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약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쁨 누리는 그런 절절한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과 믿음의 위대함을 자꾸자꾸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올포원이 또 그런 채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끝인사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쳐볼까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복되게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